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부활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예. 여러분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생업을 가지고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의 생업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헛그런 것은 아닌가. 너무 분위기가 조용한 것 같아서 한 말씀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시어머니하고 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 예루살렘 가셔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여기서 장례를 모시고 가자. 모시고 가려면 냉동해서 또 시신을 모시고 가야 하고 그러려면 비용도 적지 않게 들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래도 한국에 가서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될 것 같다고 하도 아내가 간곡히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어른들이 효문한다고. 이런 효부가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다들 칭찬했다는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가?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예루살렘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수가 있대. 그래서 조금 웃으시는군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동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과거적 부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성령의 이 생명이 부활의 하늘의 형체를 입는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일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지요. 64년에 로마의 화재가 나고 그리고 로마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5년부터 네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 추방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때 무슨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가 살아나셨고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현재적 부활을 믿음으로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부활이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12제자가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증인들이 일시에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어 가셨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삶의 마침표를 찍은 것인가?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갈 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던 나를 만나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 계시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바울이나 그들 바울과 이 베드로와 사도들 이들이 이같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부활을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의 선교사입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거늘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압살롬이라도 하는 다윗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신명기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가 저주받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를 혼란케 하는 이단 세력으로 보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사법을 책임지고 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랬던 사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이 기독교 이 커뮤니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잡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인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현존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 경험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어느 한 순간부터 죽었고 그때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고 그리고 나는 나의 변화된 삶을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가 십자가를 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대교만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이 이방인을 품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슴지를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갔던 그 사울이 자기가 예수에게 묶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론이 아니에요. 조직신학이 아니에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과거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늘 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너희들 가운데 전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론을 말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삶이 부활하신 이 성령과 함께 살아냈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버드대 교수고 그리고 천주교 신부입니다. 하버드 교수였던 이분이 어느 날 러시아로 갑니다. 휴가를 내서. 그리고 그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상트페테부르크 그 전시관에 가서 그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봅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 다음 날도. 그러다가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헨리 나우엔에게 걸어 들어오기 하셨죠. 정말 그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가운데 다시 확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라르쉐 공동체를, 몇 명 안 되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삶을 그가 살아가잖아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과거의 믿음에 대한 선언, 앞으로 내가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미래적 부활에 대한 선언이 아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오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문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오늘 15장 12절은 번역상 한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죽었다라는 말이 네이크론이라는 말인데, 이게 명사로 쓰여지면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러나 형용사로 쓰여지면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져 죽어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죽은 자들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로부터 그는 일어났다. 이 부활했다는 말이 에이레네, 앞에 부활과 뒤에 부활의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로부터 그는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선 이유가 뭡니까?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가 일어나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 끊임없이 부활의 이 생명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부활을 증언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갔습니다. 두 제자가 걸어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미 과거가 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살아계셔서 걷고 있는 그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거리는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위험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밤에 단숨에 뛰어간다? 유대인들은 감정을 숨깁니다. 감정을 거리 속에 담겨둔다, 숨겨둔다 그 말이에요. 그 8km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치가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
우리가 계란을 까먹으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지난주간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고난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니까. 십자가는 부활을 향해 나오는 과정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나신 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봐라, 죽음이 끝이더냐? 아니다. 죽음은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이 모든 관계로부터 다시 하나님과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죽은 자란 말도 네이크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부활, 여기는 아나스타시스예요. 이 말은 세움을 받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뚝 세움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죽은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로부터 그는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직 네이크론,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의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셔서 40일 동안 친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문제예요. 또 하나 부활은 미래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어떻게 살 거냐 그 말.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아주 열병에 걸린 여자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예수 따라간다는 거에 고기 안 잡고 처자식 내버려 두고 멀쩡히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던 친구가 어느 날 다 팽개치고 선교사 간다고 그랬을 때 장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열병에 걸린 거예요. 열병이 명사로 쓰이면 병명이고 현재 분사로 쓰이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이 갱년기 여인처럼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일어난다는 것이 에이레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리라. 일어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나사렛 대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학이에요. 우리가 소원하는 게 뭡니까? 부활의 사람들이 나로부터 부활의 사람들이 되어서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목사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 목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 공부하자고 왔습니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사느냐면 부활을 살고 있느냐 그 말. 부활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까요? 아닐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이 포모라고 하는 이 학자가 역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산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모순이 일상이 되면 그 삶은 역설이 된다. 부활이라고 하는 역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된다. 그런데 우린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응? 우리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저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지내고 첫날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해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계신가, 내가 이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내야 마지막 날 아나스타시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세워지는 일이 있는 거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목사이기 전에 장로 집사이기 전에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부활의 과거를 믿고 부활의 내일의 미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지금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지나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감정과 생각을 인도해서 부활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을 다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끝나는 거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가? 지금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는가?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축적되어서 내가 부활의 날을 영광으로 맞이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선다고 하는 이 역설적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것을 믿고, 때론 납득 안 되는, 때론 용납 안 되는 많은 일 가운데도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이끌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 나사렛 공동체 성도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교직원들과 5천여 명 나사렛 우리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